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그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을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제적들이 말했다. 그들의 의의 초소이며 그들의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 가운데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을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어, 영화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장기수로 복역하던 한 죄수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브룩스는 이제 살인 혐의로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고 50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50년 이상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재범의 우려도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50년 이상 된 이제 장기수들을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브룩스는 이제 50년이 되어서 석방을 받고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여기저기서 이제 적응을 하려고 했지만 뭐 가족들도 이제는 거의 없고 또 항상 외롭게 지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브룩스가 이제 감옥 밖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그 영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가 이제 자살을 하고 나서 그 감옥에서 브룩스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죄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좋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한 죄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 생활이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다. 네. 영어로는 이 감옥 생활이 institutionalized 됐다. 그러니까 뭐 감옥이 완전히 나에게 제도화처럼 굳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을 이제 죄수로 가둬두고 있는 교도소와 이 교도소의 이 장벽들이 그렇게 싫고 그리고 막 하루라도 세상에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이제 브룩스처럼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이제 5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옥의 장벽들이 이제는 나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감옥의 장벽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과 죄의 습관 가운데 너무나 평생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죄악 가운데서 내가 그 멍에에서 그 죄악이 나를 얽어매는 그런 모든 억압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50장과 51장은 그동안에 이제 열국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만하게 했던 모든 열국에 대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진행되었다가 이제 50장과 51장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주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주목해서 볼 것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벌을 하시느냐? 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 대상들을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수장인 왕을 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대 기관을 쳐서 그 나라의 어떤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기관들,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하면 거기에 남아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짐승도 없을 것이다.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즉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한번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기에 아무도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은 거기에 아무도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4장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일부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죠. 계속 교만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일시적으로 너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할 것이고 너는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도망자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도 느부갓네살은 그 예언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이 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서 짓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니엘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 일시적인 순간에 짐승의 마음을 받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데 다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경고를 하셨고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세워진 왕국과 이 도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그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느부갓네살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이런 일시적인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공격을 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고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로닥이 깨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실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 그 내용이 나오죠. 북쪽에 큰 동맹군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군대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약탈당하고 그죠?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침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 그 바사 왕국에 의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의 신인 벨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들의 신인 무로닥을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 지역의 이 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나중에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랑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네. 이 마르둑 신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무로닥입니다. 이 마르둑 신전, 이 마르둑 신상이 아직도 이 대형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어쨌든 이 바벨론의 신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과 중근동의 신들은 대부분 정치 지도자의 권력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중동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그 권력을 신성화시키죠. 마치 북한의 김씨 왕조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우상화시켜서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처럼 이제 이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민족의 이미지, 자신들의 민족성을 거기다가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는 많은 돈들을 투자하죠.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인 이익과도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의 권력의 핵심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마르둑, 이 벨신이 있습니다. 이 벨신은 경제와 정치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력들이 이
우상에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가 쭉 그동안 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어제도 보면 엘람이라는 민족의 그들이 의지했던 활을 꺾으시고 그리고 또 게달의 민족, 게달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에게 낙타를 뺏어 가십니다. 낙타를 약탈해 가십니다.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그들이 가장 붙잡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고 그들이 이것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죠. 결국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면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날이 찾아오면 이제 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울며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막 춤추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울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이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을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그래 당연하다. 이게 날이 차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서 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겸손해졌으면 그 길을 계속 물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마루둑이나 배를 향해서 돌려 있었던 그들의 얼굴을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변화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통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너의 나라의 보호자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그 다윗과의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결국은 주님께 깊이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길을 물으면서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밌는 것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목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산과 언덕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으려고 했다. 여러분 산과 언덕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과 언덕에는 항상 행음을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산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이렇게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방신들의 사제와 행음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을 탐닉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삶을 익숙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다. 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했고 그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한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8절에 보면은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이게 결론이에요. 바벨론을 떠나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을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이 미치도록 싫었고 하루속히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기다렸을 텐데 그러나 어느 날 바벨론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곳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익숙해졌고 바벨론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벨론을 언젠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리고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벨론 민족에게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와 깊은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미 죄가 굳어져서 제도화되어서 죄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오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을 향하며 얼굴을 돌리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을 구하게 하소서. 세 번째, 혹시 내가 익숙하게 습관화되어 있는 죄악의 모습은 없는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거기서 끊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